그러니까 그 추수감사절 예배의 주일이 되면 늘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102명의 그 초기 이민자로 인해서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런 그들이 왜 메이플라워를 탈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영국사 공부를 잠깐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27년에 그 당시 영국 왕이 헨리 8세였는데요. 헨리 8세가 본래 궁녀였던 앤 볼린이라고 하는 궁녀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캐서린이라고 하는 본래 왕비와 이제 헤어지려고 합니다. 캐서린은 자기 형의 미망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형의 그러니까 형수였던 셈이죠. 형수를 그 헨리 8세가 함께 왕비로 같이 살았었는데, 뭔가 이제 수틀려서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혼하고 궁녀였던 앤 볼린을 이제 과 결혼하려고 하니까 교황청에서 허락을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1527년이면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10년 뒤밖에 안 되었으니까 아직 영국에는 그 종교개혁의 그 기운이 전달되지 않았을 때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교황청이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이 헨리 8세가 화가 나가지고 교황청과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영국 성공회인데요. 시작의 동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종교개혁에 성공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공회 우리 교회 와서도 성공회 신부님이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성공회 교인들은 그 말 들으면 되게 싫어해요. 헨리 8세가 이제 이혼하기 위해서 성공회를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죠. 물론 그것만을 가지고 오늘날에 우리가 성공회가 한국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교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만을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사건이 단초가 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교회가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그 성공회 출범에 기여를 하게 된, 간접적으로도 기여를 하게 된 궁녀 앤 볼린은 누구냐면 이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좀 굉장히 괴팍했던 사람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재임 기간 동안 2명의 왕비를 처형을 하고 3명의 왕비를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래야 되나요? 잔인하다 그래야 되나요? 근데 이제 앤 볼린도 3년 만에 처형되고 맙니다. 여러 가지 간통이니 이런 것들이 이제 오해를 받고 의심을 받아서 처형되고 마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3년여 세월이니까 그 유명한 그 천일의 앤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천일의 앤이란 말이 있죠. 천일 만에 이제 왕비 자리에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래 이제 그 왕비, 그러고 이제 쫓겨나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헨리 8세도 죽고 나니까요, 캐서린과 헨리 8세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 메리 튜터라고 하는 공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잠깐 다른 왕위의 교체가 있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메리 튜터는 자기 엄마를 생각을 하니까 엄마 캐서린이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많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성공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리 튜터는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공회 신자들과 또 우리 장로교의 어떤 기원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스코틀랜드 장로교와 또 청교도들, 이런 복음주의자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 바로 피의 메어리, 그러니까 블라드 메어리라고 하는 또 캐서린의 딸이죠. 그 메리 튜터가 또 왕위에 올랐던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영국사는 좀 복잡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핍박을 가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소위 말하는 성공회인들도 그렇고, 성공 이외에 그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출범한 어떤 청교도나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이 점점 박해가 다가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서 나중에는 또 이 앤 볼린의 딸, 복잡합니다. 천일 만에 왕비의 자리에 쫓겨나서 처형까지 되고 맞던 앤 볼린의 딸인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앤 볼린의 딸인데도 성공회로 돌아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개신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멈추진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되면서 1620년에 도저히 청교도인들이 못 살겠다라고 해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소위 말하는 난민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 미국의 정부란 것도 없었으니까 난민 신청이란 말이 그렇지만, 요즘 시리아 난민을 받자 말자 기독교인들만 난민으로 인정을 하자 말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하죠. 자기들이 받고 말고 할 게 없냐, 니들이 자체가 난민으로 왔으면서, 미국을 개척한 선조들 자체가 난민인데 지금 와서 난민을 받자 말자 하는 건 얼마나 어불성설이냐, 그런 말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영국교회의 수많은 피해 역사, 보복의 역사 속에서 청교도인들은 미국으로 건너왔고요. 1620년 그 유명한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미국에 상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역사가 바로 청교도의 역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고요. 또 어쨌든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청교도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 역사도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오늘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청교도의 그 신앙적인 태도를 보면 훌륭한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절제하고요, 금욕적이었고요, 초기에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들을 했겠어요. 정말 그 1620년대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정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얼마나 거기서 자기들은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으로 더 똘똘 뭉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강화했을 것이고, 또 뭐 정부라는 게 그때 뭐 제대로 돼 있지 않을 테니까 뭐 자기들끼리 자경단, 스스로 치안을 책임지는 자경단을 만들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자경단이라고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뭐 어떤 법 질서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해서 저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그를 처벌해야 되고 굉장히 엄격한 거죠. 오늘날 우리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무기의 개인 소유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좋은 전통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치안은 우리 스스로가 책임지겠다. 그러나 이게 오늘날 얼마나 미국의 큰 골칫덩어리가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해방 전국에서도 나와 있듯이 서북 청년단 이래서 일종의 그 사람들도 자경단이죠. 빨갱이들은 우리 손으로 잡고야 말겠다. 얼마나 천인공노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청교도들도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우리 청교도를 서북 청년단하고 비교하면 좀 심하지만 어쨌든 그 비슷하다는 거죠. 자경한들, 내가 스스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들, 좋은 의도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지방자치의 근원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내 힘으로 땅을 일고 뭔가 우리의 신앙과 맞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우리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사람 같으니까 내치고, 초기의 의도는 분명히 저는 그렇게 나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쌓여가면서 여전히 지금은 정부도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복지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지금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미덕이 돼야 될 이 세상에서 여전히 미국의 중심 세력들인 그 보수적인 복음주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배척하려고 합니다. 나랑 조금 성적 정체성이 달라도 그냥 원수마귀로 보는 것이고, 무슬림들은 무조건 다 그들의 눈에 비친 무슬림들은 다 테러리스트로 보이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세워놓은 신앙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것은 그야말로 사탄마귀가 되는 것이고요. 미국에서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1950년대로 휩쓸었던 그 메카시즘, 또 어찌 보면 어떤 교회 사학자들은 그것도 사실은 청교도 전통에서 나온 거라고 봐요. 무조건 다 공산당으로 모든 그런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정말 추수감사절의 기원에 있어서 청교도들의 그 초기에 열정이 있었고, 성실했고, 근면했고, 참 절제했고,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은 당시로서는 분명히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오늘날 여전히 그것을 우리가 회고하고 그리워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감사절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회가 작을 때는 우리 힘으로 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땅을 일궈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사회는 점점 발전해가고 점점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사회에 개입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청교도들은 난 스스로 한다, 자족, 그야말로 셀프-헬프, 스스로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교훈 같지만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청교도 정신이에요. 오늘은 자족, 스스로 돕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죠? 함께 돕는 거예요. 공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있어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나는 적당한 중산층 집안에 태어나서 적당하게 교육을 받고 적당하게 나는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나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인들은 제가 보기엔 다 그 정도 자조해도 될 수 있는 교인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자조를 하게 됐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나 어떤 동정이나 공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능하게 보고 그들을 게으르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한국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 기울어진 운동장.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항상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 노력하면 돼. 왜 게을러서 노력을 안 해? 나봐.
우리 전임 대통령처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다 이렇게 하고 성공하면 돼. 공조를 안 해.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 또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금수저론도 아시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물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금수저의 반대말이 뭐예요? 젊은 교인들은 아시잖아요. 흙수저. 저는 보니까 동수저 정도는 물고 태어난 것 같아요. 금수저까지는 아니고. 제가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생부께서 굉장히 분노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어느 정도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지금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사는 건 맞죠. 분명히 내가 노력한 것도 있고 여러분이 노력한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던 환경의 도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환경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것만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만큼 성공했어. 너희들은 왜 못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점에서 청교도 신앙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 초기에 순수했던 것은 분명히 있었죠. 그것이 오늘 미국을 키우는데 분명히 기여를 했죠. 이 거칠고 험한 땅에서, 이 넓은 땅에서 그거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점점 그들의 눈에는 미국 원주민, 우리가 흔히 인디안이라고 말하는 미국 원주민들이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어요. 그들 눈으로. 야, 저렇게 많은 땅이 있는데 왜 저들은 욕심을 내지 않지? 왜 농사를 짓지 않지? 왜 저거를 땅 문서를 만들어서 자기들 걸로 삼지 않지?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초기 그 청교도들이 그 인디안 원주민들과 이렇게 계약을 할 때 땅을 팔라고 하니까 인디안 원주민들이 뭐라 그래요? 땅이 내게 아닌데 우리 모두의 것인데 뭘 팔고 말고 하냐? 그냥 마음 놓고 농사 져 이랬던 거잖아요. 그랬더니 또 약삭 빠른 백인들은 거기다 땅 문서란 걸 만들고 우리말로 하면 등기 문서란 걸 만들고 자기네 땅으로 삼고 점점 인디안들을 외곽으로 쫓아내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마저 모자라서 그들을 학살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게으른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저 바보들 저 땅 문서 만들어서 자기 소유로 하면 큰 부자가 될 텐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 기독교가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잘못이고 한계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 가져야 되지만요. 진정한 감사의 마음은 뭐냐면 나는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왔어. 그렇게 해서 난 성공했어. 너희들은 바보야. 실패한 너희들이 바보야. 나는 이만큼 이뤘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이룬 것은 분명히 감사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나와는 다른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그들과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오늘 감사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가진 것에만 대해서 감사, 내 조건에 대한 감사, 내 상황에 대한 감사, 당연히 감사할 일이죠. 그걸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감사 속에 숨겨져 있는 혹시라도 내가 그렇지 못한 이들을 깔보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게으르다고 폄하하고 바보라고 흉보고 조금만 있으면 쉽게 말하는 걸 돈이 보이는데 그저 세상을 평범하게 사려는 사람들을 폄하하고 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오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는 아주 그냥 도발적인 말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신뢰한다는 말을 쓰는데요. 이 구약시대의 대예언자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쉽게 풀었으면요 이런 겁니다. 전 주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주님 저한테 준 건 모욕밖에 없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것밖에 없어요. 조롱밖에 받는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바로 남부왕조가 이스라엘의 남부왕조가 망하면서 특히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 그 시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나라가 망할 것이 너무나 보이는 겁니다. 정말 늘 가진 자들 편만 들고 늘 외세에만 의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는 망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저 애국심도 없고 네 조국을 망한다라고 말하는 수치를 당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죄가 없는 거야. 나는 말하기 싫어요.
난 하나님 말하라고 해서 말했는데 그럼 내가 말했으면 책임을 져주셔야지. 왜 내가 말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너는 요즘 말로 애국심도 없고 네 나라가 정말 망했으면 좋겠냐라고 하고 왜 그러세요? 저 주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요. 속은 겁니다. 그리고 특히 예레미야는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제사장 집안 출신입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갑자기 이렇게 그야말로 이 제야에서 그야말로 하나님한테 픽업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레미야는 예언자를 하지 않았으면 더 잘 풀렸을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그냥 제사장 가문에서 좋은 신학교육 받아가지고 그냥 제사장 역할만 하면 평생은 보장되는, 요즘 말로 하면 그냥 금수저 타고난 물고 태어난 대형교회 목사 아들 같은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주님께서 너 예언자 해 이런 거예요. 요즘에 나는 그러니까 자기 못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자꾸 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뒤를 봐주시겠지 라고 했던 건데 웬걸요. 점점 주님 때문에, 주님이 하라는 말 했기 때문에 모욕만 당한 거예요. 수치만 당한 거예요. 어려움만 당한 거예요. 오죽하면 그래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 왜 저를 속이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감사절인데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복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왜 시원찮은데? 복에, 저는 늘 말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인 축복도 분명히 복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줄이고 사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좀 더 평안하게 해주시면 그거 분명히 복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었으면 물질적으로 더 축복받았다는 거죠. 헌금도 안 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내는 헌금이 작은 게 아닙니다. 한 52주 곱해보셔요. 1년에 몇 번씩 여행도 다니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예수 믿고 우리 삶이 나아졌습니까? 안 믿었으면 적어도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더 평화롭고 더 유쾌하고 더 재밌고 더 놀러 많이 다니고 더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이라는 말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한다는 말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된 데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요. 우리도 사실은 참 이 주일날 목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은 겁니다. 하나님 안 믿었으면 여러분 더 잘 됐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 더 잘 되셨습니다. 다 속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가? 주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약속이라기보다는 예레미야가 깨닫게 된 거죠. 주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았던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해야 될 일이 도대체 뭐냐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이 아니라 누리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는 감사한데 그 누리는 것을 가지고 누구와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 삶에 분명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손해보는 것인데 그 손해를 내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 그것이 감사해야 될 덕목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던 하박국 예언자의 그 너무나 유명한 감사절에 내가 정말 우리의 어떤 동물도 없고 소출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건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해 본질과 막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감사한다는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나에게 소출이 없어도 감사합니다라고 이 뜻으로 받아들이면 있으면 뭐죠? 더 감사한 거죠. 그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건 감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고 없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하박국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있고 없고가 감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너무 있고 없고 정말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이구나. 있어야 감사할 텐데 없어도 감사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삼으면 말씀드렸듯이 있으면 사실 더 감사하죠.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한다. 하나님이 있고 없고보다 더 귀중한, 더 소중한 삶의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내가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이것을 설사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어 줘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나에게 수치와 공격이 있어도 그것을 용기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인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감사절에 생각해야 될 감사인 겁니다. 왜 오늘 제가 청교도 얘기를 했냐면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교 중에서도 그 초기의 신앙을 누가 탓하겠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자기들의 세계만을 보게 된 거예요.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어? 왜 너희들은 나만큼 고생하냐? 너희들은 왜 나만큼 땅을 개간하지 않아? 거기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몸이 약해서 못하는 사람, 그러나 한 세대가 바뀌면 그야말로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땅 한 평 물려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고생해도 되지 않아. 그러면 돌아보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고 그들에게 게으르다, 너희들은 왜 무능하냐, 너희들 원주민들은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나눔을 배울 수 있는 것.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곳간을 채워주신 것만으로 감사한다면 보이지 않았을 우리의 이웃들이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배우게 되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 삶이 분명히 손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았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손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손해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냥 누리는 삶만 살았다면 보지 못했을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우리 김교신 선생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그 우찌무라 간조, 일본의 유명한 무교주의 신학자죠. 우찌무라 간조가 일본 그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기도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만일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셨으면 나는 거만하고 인정이 없고 밉살스러운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 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죄에다 물리치시고 나의 원하시는 것을 파괴하십니다. 참 예레미야의 기도 같죠? 당신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사 나로 하여금 구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사가 바로 이런 내 삶에 정말 원치 않는 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가는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귀한 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전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그들의 금욕과 절제만 배우게 하시고 오늘 살아가면서 금욕과 절제 위에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그러한 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귀한 특별 헌금을 드리는 그 손길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외에 주님께서 더 큰 은총과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길은 험하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